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졌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을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볼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아멘.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팔레스틴을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전쟁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동반되었는데 그 전쟁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 중에 하나가 여리고 성이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은 너무 강력하고 커서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이스라엘의 능력으로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그렇게 하려다 보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그 방법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양강나팔을 잡게 하고 그리고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6일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을 다 돈 다음에 외쳐라. 함성을 지르고 외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성이 무너진 다음에는 들어가서 이제 전쟁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 여리고성을 보는 거에 있어서 땅바퀴 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사이비적인 사상과 좀 이상한 신비주의 사상이 굉장히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리고성이 함락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책임한 신앙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신앙이 되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할 것이 있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꼼짝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알아서 해달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자신은 꼼짝도 안 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그런 식의 기도 생활을 가리켜서 그냥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쓸데없는 것, 쓸데없는 주술적인 것, 중얼중얼하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내 책임까지도 하나님께 떠넘겨버리면 심각한 어리석은 일이 벌어집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밥을 먹고 싶습니다. 배가 고파서. 우리는 물론 정신을 먹어서 배가 다 부르지만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가정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밥을 먹여주십시오. 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쌀이 없으니까 쌀을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아니요, 하나님 쌀 말고요. 밥을 먹여달라니까요. 밥을 먹여달라니까요. 하나님은 쌀을 주셨어도 밥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니, 밥상이 우리 앞에 차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밥을 좀 떠먹여 주십시오. 떠먹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숟가락으로 너가 떠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책임까지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런 것은 결코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구하는 게 있으면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필요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은 무엇인가, 내가 움직이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행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치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의 병을 고치는 방법은 믿음을 통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받는 사람이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믿음을 통한 치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치료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은사를 통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한 치료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사와 능력을 통한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치유 사역자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역자 종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병든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 은사와 능력을 통한 치유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다 느끼거나 아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게 통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통할 때에 가시적으로는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느껴져요. 가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신체가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때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전기 같은 형태로 옵니다. 전기 같은 형태. 이게 찌릿찌릿해져요. 찌릿찌릿해지고 막 흘러 들어와요.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불 같은 형태로 느껴져요. 불. 후끈후끈하고 뜨겁고 막 타오르는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덥거나 땀이 나거나 열이 나거나 이런 형태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적으로는 전기나 일상적인 열과 같은 형태로 치유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치유의 권능과 능력이 그 치료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고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역할 때에 그 능력이 흘러 들어갑니다. 물론 그 치유의 기름 부으심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치유 사역을 해도 한 10명 정도 사역하면 기름 부음이 멈춰버려요. 이제 11명째 기도할 때는 그 능력으로는 기도를 못해요. 왜? 그게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치유는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에 능력이 내게 역사해요. 느끼든 못 느끼, 어떤 사람은 못 느끼지만 많은 사람은 느껴요. 그리고 사역자는 알아요. 사역자. 기도해주는 사람은, 그 치유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치유의 능력이 들어갔을 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받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은 그냥 치유의 능력이 들어왔으니까 알아서 치유되겠거니, 안 됩니다.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냥 치유의 능력이 들어와가지고 자동으로 치유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열에 하나나 100에 몇이나 그래요. 대부분은 그렇게 안 됩니다. 대부분은 안 되고요. 그 능력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이 그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아 놔야 됩니다. 그것을 케네스 에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놓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켜놔야 돼. 내 믿음의 스위치를 켜놓으면, 보통 스위치를 켜놓으면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계속하여. 내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놓고 있을 때에 치유의 능력이 들어와가지고 그 능력이 계속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고백할 때에 입으로 내가 치유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나를 치유하고 있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웅얼웅얼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치유의 능력이 계속 내게 믿음의 스위치를 켜놓을 때에는 계속 역사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치유의 권능과 능력이, 기름 부음이 사람마다 다른데, 중병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그 믿음의 스위치를 켜놓고 그 다음에 5일 때는 일주일도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제 점진적으로 치유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겠거니 그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질 않아버려요. 아무것도 하질 않아버려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질 않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알아요.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물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기도 받은 사람이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아무런 치료가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했는데 아무런 치료가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제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사람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의 스위치를 계속 켜놓고 있으면 치유가 점점 나타나고 믿음을 꺼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있다, 치료하고 있다 믿음을 꺼버리면 치유는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책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고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치유하는 기도하는 사람한테 알아서 나를 고쳐보시오.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 그리고 안 고쳐지면 하나님 책임이라고 넘기는 것이 믿음을 스위치를 켜놓지도 않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안 하고 무책임하다. 여러분이 애들을 키우는데 애들이 컸습니다. 너 신발 너가 정도 내라. 아니요, 싫어요. 학교 가라. 가기 싫어요. 공부해라.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엄마 내가 왜 1등 못할까? 나는 왜 공부를 잘하지 못할까? 내일 이제 학교 시험이 애들 끝났죠? 그러면 내일이 시험이라고 쳐요. 근데 기말고사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얘가. 그러다가 내일 시험 벼락치기로 하려니까 너무 어렵죠. 과학 같은 과목 너무 어려워요. 엄마 이해가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러면 걔는 무책임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하나도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엄마 다른 애들은 나 쉽게 공부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 엄마가 나를 멍청하고 미련하게 낳는 거 아니야? IQ가 나는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 머리를 지가 개발을 안 해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머리를 개발을 안 했는데 엄마 다른 애들은 영어를 샬라샬라 술술술 잘하던데 왜 나는 이렇게 영어를 못해? 지가 안 했으니까 못하지요. 안 했으니까.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요, 나는 어학에 재능이 없다. 예를 들어 그런 거짓말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 거짓말입니다. 그건. 나는 머리가 나빠서 영어를 못해.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그러면 제가 90년에 필리핀에가 한 달 정도 가 있었어요. 전도하러. 근데 필리핀에 한 달 가 있으면서 필리핀 애들을 보니까요 다 영어를 잘해요. 7살짜리도 영어를 샬라샬라 하고 5살짜리도 샬라샬라 하고 10살짜리도 샬라샬라 하고 초등학생 다 영어를 절절절절 해요. 마닐라 갔더니 걔들요 IQ요 이 국민으로 이 민족으로 따진다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민족이 제법 똑똑합니다. 유태인하고요 한국 민족이 제법 똑똑해요. 이 IQ적으로 따지면 지능적으로 따지면 제법 똑똑합니다. 필리핀 애들요 떨어져요. 그런데 걔네들 영어 샬라샬라 다 잘하거든요. 다 잘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영어를 듣는 걸 말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실력이 없어 못한다? 아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머리 나빠서 나는 엄마 한국말도 나 못 알아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말 못한다는 아이들 피자 놓고 엄마 피자 주세요. 왜 못해요? 다 하지요. 아니, 배가 안 고프니까 그래. 배가 부르니까 입을 말을 않는 거지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가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공부를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는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서 또 심지어 자식이 공부를 하도록 부모가 코치를 안 하면서 하나님 내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압니까? 너나 놀리냐? 너나 놀리냐? 그래요. 봐보세요. 직장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직장을 통해 축복을 못 받는 길들이 좀 있어요. 길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아요. 직장을 통해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건 하지를 못해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직장생활하는 남자들하고 종종 만나서 뒤쪽으로는 제가 사람들을 관찰도 하고 말도 슬그머니 들어봅니다. 들어봐요. 어떤 사람은 뭐 1년 연봉이요 1억이 넘는 사람도 있어요.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는 사람. 주로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물론 이제 이렇게 공단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연수가 오래된 사람도 그러지만 저기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 근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연봉이 굉장히 세고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봉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하는 말은요. 나 못 죽어서 여기서 직장생활 한다 그래요. 나 못 죽어서 한다 그래요. 나 너무 싫고 힘든데 여기서 한다 그래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죄된 일이 아니다면 내가 마음을 바꿀 때 하나님 축복하실 죄된 일 가운데는 축복하실 수 없어서 일을 바꿔야 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죄된 일이 아니다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가짐을 바꿔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일에 축복해 주셔요. 내가 그 일을 싫어해요.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어떤 새롭고 좋은 일이 있다고 착각해요. 착각해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제가 일을 벽돌을 쌓는 일을 하고 철근하고 목수하고 페인트 칠 한 1년 2년 정도 하고 뭐 학교 고등학교 교사 생활 좀 하고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배도 타고 어부 생활도 하고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한 20가지 돼요. 20가지라 했던 몇 개월씩 또 어떤 데서는 공장에서 또 타이어 만드는 공장에서 타이어 또 몇 개월 만들고 또 반년 정도는 뭐 부품 만드는 에어컨 부품 블러시 만드는 공장에서 또 반년 정도 일하고 막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항상 제 마음가짐이 그 일을 싫어할 때는 일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싫어할 때는 그 일이 축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 일을 싫어할 때는 감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 일을 싫어하면서 그건 싫어하고 좋아하는 건 누가 하는 것이 내가 하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지요. 내가 사람을 누구 싫어하고 좋아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직장과 일을 내가 좋아해야지만이 거기에서 더 좋은 일로 축복하셔요. 더 좋은 일로. 아니면 거기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만족해야 하지 않아요. 감사해야 하지 않아요. 그 일을 오늘 하루하고 그만둔다 그래도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일을 좋아해야 돼요. 그건 내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 지금의 시대에는 우리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배가 좀 불러서 그렇지만 그래서 미국 가니까 독일 편의점이 1시간 아르바이트 하는데 $10더라고요. $10. 그래서 미국에 그때 갔을 때 야 저게 보면은 10시간 하루에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달러에 1,100원이다 그러면 11,000원 10시간 11만원이잖아요. 11만원. 이야 11만원씩 받아가지고 한 20일만 일한다면 220만원이잖아요. 그럼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잘 벌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 비추어 보면 어쨌든 간에 뭐 넷디, 3D나 4D나 뭐 어쨌든 간에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종들이 있죠. 하지만 경기의 불황기에 있어서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일자리만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일자리만 있어도 저는 인력시장에서 옛날에 90년 이럴 때부터 일을 하고 노가다를 막노동을 했습니다만은 옛날에 인력시장 그렇게 돈 3,000원, 5,000원씩 내고 하루에 일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참 이제 대학 다닐 때도 한참 다니고 뭐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다닐 때 되면 그때는 이제 그런 인력시장이라는 것이 개발이 많이 안 돼가지고 초창기입니다. 많이 그렇게 오래 안 됐을 때 우리 동네 여수가 인구가 28만, 30만 이렇게 돼도 인력시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성견지명이 좀 있어가지고 여수에다가 인력지 하나 만들면 돈을 벌 텐데 그 말을 달고 살았어요. 근데 안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인력시장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을 가면 새벽 5시간, 6시간 일을 가면 사람들이 이제 우글우글 모이죠. 그러면 그날의 일이 예를 들어 50개가 들어온다 그러면 사람은 150명, 200명이 와요. 그러면 뭐만 줘도 감사해요? 일마 줘도 감사해요. 일마 줘도. 당신 저거 일 가시오. 오늘은 5층까지 벽돌을 올린 일인데 누가 갈 테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일 찾는 사람, 약은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고 안 가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얼른 저 같은 경우는 잡아가지고 그건 내가 5층 벽돌나루 가겠다. 너무 5층 벽돌나루는 게 편한 일이거든요. 또 질통지는 일 같은 건 사실 일 중에서 그래도 편안하고 수월한 일에 들어가요. 그거 하겠다 그거. 일만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성경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이 와봤더니 9시가 돼도 일하는 사람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있어요. 돈을 벌어야지 내 자식들이 먹고 오늘 굶지 않고 살아가는데 일이 없어요. 오후 12시에 가도 일이 없어서 있는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가도 일이 없어서 있는 사람이 있고 농장일이 농장일, 그렇지 노동일이지요. 오후 5시에 가도 일이 없어서 그래요. 그날 못 벌면 애들이 굶어가고 자기도 굶어가고 비참하게 되어지는데 일만 있어도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새롭고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리라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게 맡겨준 일을 내가 탐탁하지 여기지 않고 내가 일을 통해서 얻는 만족과 행복을 100은 아니라도 일정하게는 얻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최소한의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이에요. 내가 그 일을 사랑해야 돼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감사해야 돼요. 그걸 짐덩이로 여기고 언제나 이 짐을 벗을까? 좋은 직장, 안 좋은 직장보다요, 좋은 직장 가지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직장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더 빨리 벗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빨리 벗고 싶다, 너무 힘겹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면 그 일하는 가운데 마음이 지켜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 그 일 자체를 내가 기뻐하고 좋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무책임한 신앙, 무책임한 신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에 대한 강조용법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지만 물론 강조의 의미도 있겠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만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도만 해서 응답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소수입니다. 기도만 해서 응답되는 건 소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수는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찾을 때 발견되어져요. 근데 찾아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찾으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별로 없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새 집을 얻어야 돼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요즘 세상에 100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집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1000만 원으로 전세를 얻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기도만 해가지고 집이 1000만 원짜리 집이 갑자기 뚝 나타나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이제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찾아야 돼요.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찾아야 돼요. 믿음을 안 가지고 찾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정보지를 보고 믿음을 가지고 길에 혹시 정보대 같은 데나 붙여놨나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를 찾고 믿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하지만 믿음이 없이 아니면 찾아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자기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버리고 찾지 않는 사람들은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나아가서요, 찾아가지고 안 되면 문을 두드려야지 열리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으로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내게 일을 줄 것이라고. 그래서 어떤 청년이
자기가 어떤 일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을 다시 안 뽑아요. 그 일에 있어서는, 그 직장에 있어서는 너무 내가 저 직장을 들어가고 싶은데 사람을 안 뽑아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고 사장을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찾아가서 만나서 너희 직장 하나 뽑아달라고. 나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장이 마음에 든다. 너 일해라. 그렇게 해서 불러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신자 가운데 있다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찾는 과정까지 가거나 아니면 문을 두드리는 과정까지 가야지 되는데 까지는 안 가려고 해요. 가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가족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가족을 변화시킬 때는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책임과 몫은 다 해야 돼요. 해야 될 때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시는 것이 자식이 말썽꾸러기 자식이다 그러면 부모로서 얼마나 야단도 많이 치고 잔소리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야단을 많이 치고 자기의 하는 생각을 들어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잔소리를 했는지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본 다음에 내가 참 잔소리 야단을 많이 했구나 생각하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그러면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치는 걸 멈춰야 돼요. 그게 행동이에요. 그게 행동. 왜냐하면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행동을 멈추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자식이라면 저 아이를 내가 싫어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싫어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말썽꾸러기 자식을 변화시키는 어떤 사람의 부분의 행동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고 있는지 좋아하고 있는지. 그리고 냉정히 자기를 보면요. 그 말썽꾸러기 자식을 싫어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는 부모 같으면 싫어해요. 물론 잠잘 때는 이뻐질 수 있고 어쩌다가 만나면 사랑스러울 수 있는데 일이 생기고 말썽이 일어나면 저 아이를 싫어하는 자기를 발견해요. 그럴 때는 어떤 책임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아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자기 마음을 바꾸는 데까지가 자기 책임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저 아이를 위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싫어해요. 자식을 싫어해요. 너무나 보기가 싫어요. 전화도 걸기 싫어요. 목소리 듣기도 싫어요. 나이가 30살이 됐는데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은데 좀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도 꼴 보기 싫어합니다. 너 속으로 낳았지. 너가 낳고 싶어서 낳아놓고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책임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데까지가 내 책임이에요. 그까지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는 것이 물론 힘들게 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상처 주고 매일 힘들게 하니까. 하지만 변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목적이라면 내가 사랑을 해야지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가족이 있는데 변화 안 되고 계속 고통을 받고 죽을 때까지 살려면 변화 안 돼도 되니까 계속 미워하고 살면 돼요. 그리고 계속 당했던 고통대로 더 당하든지 더 세게 당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면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대부분 가족이죠.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줘야 돼. 진정으로 사랑해줘야 돼. 진정으로 사랑해줘야 돼요. 어떤 사랑에는 그 사람의 허물이 있고 흠이 있는데 흠과 허물을 내가 지금까지 끄집어내고 살았으면 이걸 함구하고 덮어버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흠을 끄집고 책잡고 허물을 들추고 약점이 하나 발견되면 계속 공격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걸 멈춰야 되는 것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 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됐던 자기의 몫이 있어요. 자기가 행해야 됐던 자기 몫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요단강이 넘쳐 흐를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진 것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넘쳐 흐르는 물에 발을 디뎠을 때에 그럴 때 물이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 모세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로 그 홍해를 향해서 가리켜라 그럴 때 홍해를 향해 가리켰더니 갈라졌지 모세가 가만히 있었더니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반석에서 물이 필요했을 때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갈라진 거지 가만히 있었더니 물이 송송송 쏟아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시니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입마 벌리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살아난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얼마인지 몰라 120년 동안 지은 건 아니고 방주를요 얼마 동안 지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 그 어마어마하게 큰 잠실 운동장 같이 큰 그 방주를 짓고 건축하고 만들었어요. 그것을 노아가 했다니까요. 가족과 함께 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에 그 성을 하나님 멸망하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막지를 못했어요. 기껏해야 자기 조카 롯과 롯의 두 딸만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롯이나 두 딸이나 그들이 자기의 발로 도망갔어야 돼요. 자기의 두 발로 도망갔다니까요. 자기의 두 발로 꼼짝 않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방패막이를 씌워줘가지고 롯을 구원해 주셨다. 그게 없다 그 말이. 두 발로 도망갔다니까요. 자기 두 발로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서 멸망해서 죽었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딸 둘이하고 엄만 살아났어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아라. 그러니까 6일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 때에는 7바퀴 돌아라. 그러니까 7바퀴 돌았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워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웠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양강나팔, 양강을 불어라. 그러니까 양강을 부르고 외치라 성벽을 향해 외치라 하는데 외쳤고 그 다음에 성벽이 무너졌지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군인들이 다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이 없는 여리고성 사람들과 싸웠다 그 말이에요. 싸운 것이 본격적인 싸움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싸웠지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서 팔레스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에 들어갔고 땅을 얻어나가는 전쟁의 길에 들어섰지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몫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많이 이렇게 세우셨는데 사사들에게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어요. 사사들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자기들이 움직여야 됐다니까요. 움직여야지. 사사 삼손이면 삼손이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됐다 그 말이에요. 그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데 다윗이 믿음만 가지고 싸워요? 행동해요? 행동하지요. 골리앗하고 싸우지요. 물맷돌로 싸웠다 그 말이에요. 물맷돌로 돌려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던지고 맞히고 골리앗은 쓰러지고 넘어져 죽지요. 그리고 칼로 골리앗은 목을 자르지요. 그 싸움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몫은 안 하고 그것까지도 기도로 다 떠넘기는 신자들이 있어요. 무책임하다 그 말이 무책임해요. 내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움직일 건 안 움직이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신자가 해야 될 순종, 신자가 해야 될 행함. 그 첫 번째가 말에 있다 그랬어요. 입에 있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근원은 사실은 입에가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가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마음에 있는 것이 안 좋은 것이 더 세지고 강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을 지켜야 돼요. 입을 지킬만이 아니라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는 사실은 별로 열매가 많이 없어요. 혼자 할 때 능력이 있어. 혼자 하셔야 돼요. 혼자 골방에서 혼자 길 지나가다가 혼자 쇼핑 좋아하는 사람은 옷 구경 가고 쇼핑 가셔요. 쇼핑하면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마트 좋아하는 사람 이마트 가셔요. 이마트에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건전한 영화 보셔요. 보면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일과 주님의 일이 이렇게 영육 이원론처럼 이렇게 괴리 있고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주님의 일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더럽고 속되다고 생각하면 더럽고 속된 것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좋은 것이라고 믿어지면 죄된 것이 아닌 나는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무책임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걸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내가 해서 행해야 될 게 무엇이지?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상고하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함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까 치유기도처럼 치유사역을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잡아놓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많이 발견합니다. 분명히 성령이 역사했는데 성령이 분명히 역사했어요. 능력으로 역사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도요 느꼈어요. 뭔가 막 전기가 통하는 걸 느꼈어요. 찔찔해지고 막 불이 오는 걸 느꼈어요. 3일 지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할 바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안 했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손을 얹고 안수할 때에 성령님 역사를 해요. 제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 역사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오늘은 주일 난예배 마친 다음에 안수기도를 안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손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역사를 하셔요. 안수를 할 때 성령 충만 임하고 성령 세마 임하고 치유가 임해요.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 역사하는 걸 제가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면 제가 안수기도 할 필요가 없다 싶어요. 없다. 왜냐하면 성령 역사가 했으면 붙잡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붙잡아놓질 않아요. 붙잡아놓질 않아요. 아마 설사하시는 모양이에요. 설사 좋은 걸 드시고 설사하셔서 빡빡빡 내보내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설사하신 자시구나. 설사를 잘 하시네. 여름에 배탈이 자주 나시는 모양이다. 줄줄. 그러면 속옷을 많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줄줄 나올 때는 절제가 안 되시니까.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믿음으로 붙잡아놔야 되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놓으라 붙잡아놔야 되는데 붙잡질 않는 것이에요. 붙잡질 않아요. 그런 걸 하면 그냥 없어요. 별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붙잡질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면 붙잡아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면 붙잡아야 돼요. 성령 역사하면 불로 뜨거운 걸로 역사하고 기도하는데 막 땀이 나요. 기도하는데 땀이 나고 그러면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면 더워서 땀 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데 진 땀이 나고 막 전기가 통하고 그래요. 그럼 성령 역사하면 성령 역사하셨어. 능력으로 역사하셨어. 치유로 역사하셨어. 은혜로 역사하셨어. 충만으로 역사하셨어. 그리고 다 붙잡아놔야 되거든요. 3일, 5일 성령님이 역사하셨어. 역사하고 계셔 붙잡아놔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이 안 한다. 내가 해야 될 책임을 기도하는 사람 다 해라. 목회자가 다 해라. 주의 종이 다 해라. 치기도하는 사람이 다 해라. 그러면 설사하셔요. 설사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을 꼭 하셔요. 믿음을 유지할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실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치유를, 천국에 있는 치유를 취하실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취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쐐기를 쫓아내는 것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시간이 있는 분들은 주중에나 이렇게 오셔서 내적 치유기도 받으셔요. 내적 치유기도 은지자매도 와서 받고,
어제 신방 가서 아포스토스 이야기를 못했는데 내적 치유 기도를 받을 사람 좀 있어요. 그러면 시간 내셔가지고 오셔요. 갖고 은밀하게 우리 학교원사님이나 이공교원사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좀 털어내고 부어내고 쏟아낼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기도를 좀 받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쏟아내버리는 것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대신에 주님이 도와주셔요. 안에 있는 한이 있으면 담아둔 채로는 살 수가 없어요. 담아둔 채로는 건강하게 못 삽니다. 담아둔 채로는 행복하게 못 살아요. 어떤 자매가 너무나 서글픈 삶을 살아서 저한테 이렇게 전에 집회라는데 상담을 하더라고요. 빨리 집 나와서 결혼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는 그 남자하고 결혼해도 행복하지 못할 거다 그랬어요. 예언한 게 아니고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한과 지금 살고 있는 부모 때문에 겪는 상처와 아픔을 이렇게 싸고 있는데 자기를 사랑해줄 남자, 좋아하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살았는데 이 쌓아둔 것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꼬장이 난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 남자가 뭘 좋게 해줘도 기분 나쁘고 정말 좋게 해줬다고 가정해도 다 삐딱하게 보이는 것이 삐딱하게 보이고 손톱만큼 서운한 것이 이만큼 서운하게 다가오고 그러니 어떻게 행복하게 사냐 이거예요. 이미 뱃속에다가 불행을 가득히 담고 있는데 새로운 걸 못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분들도 설사하셔야 돼요. 이까지 이렇게 담고 있으면 맛있는 걸 먹으려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옛날 로마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소화되기 전에 오바이트 해가지고 뱉어내고 또 먹고 오바이트 해가지고 뱉어내고 그렇게 살았어요. 로마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하시던지. 근데 내 안에 쌓아둔 한과 절망과 분노와 원망과 이걸 토해내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신에 기도로 도와줄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토해내고 쏟아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기쁨을, 평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돼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토해내고 내가 쏟아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금단지고 뭐 금송아지면 가만 놔두면 금값이 올라갈 수 있어서 좋은데 금송아지도 아닌데 20년 동안 쌓고 있어요. 이자가 많이 생겼나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요 안에 그냥 원망을 품고 있으니까 행복해지셨던가요? 20년 동안 그렇게 원망을 품고 한을 품고 있고 못 배운 한, 서러움, 여자로 태어난 서러움, 시어머니한테 당하는 과실을 20년 동안 품고 있으니까 그냥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그러죠.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런 걸 왜 품고 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쏟아버려야지.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이 받아들인 거지 누가 대신 해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아서 막 먹어서 마음속에 쌓아둔 거예요. 쌓아둔 거. 성경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은요 저나 여러분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려가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노예살이하고 자기 아버지가 헤어져가지고요 헤어진 다음에 만날 때 걸린 연수가 22년이 걸립니다. 노예살이 10몇 년을 하고요 감옥살이 3년 하고요 무죄하게 모함당해가지고 얼마나 다윗 같은 경우 비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마누라 뺏기고 장인어른 죽인다고 쫓아오고 도망다니고 죄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의 비참함은 말해서 못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그것을 안 담아뒀다니까요. 우리보다 우리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이 이야기하면 당신은 나같이 고생 안 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하고 겪었던 건 우리보다 훨씬 심해요. 그런데 그들 안에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한을 그들은 품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가 아니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이 같다 그랬어요.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담아두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담아둘 더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 마음에 담아둘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 더 좋은 것들은 안 담아두고 저주스러운 것들, 지옥에 있는 것들, 이 저주를 끌어오는 것들,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를 끌어오는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자지만 신자 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이 아내가 좋은 걸 받아들여야 되는, 이제 좋은 것하고 안 맞아버려요. 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입맛도 꼭 싸구려 입맛을 가진 사람이 있다, 저질 입맛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냥 아니면 변태적인 입맛을 가진 사람이 있다. 원망을 막 먹기를 너무 좋아해. 원망, 변태적인 입맛을 가지고 있어. 원망은 달콤해. 막 서러움을 느끼면은 막 그거 도망갈까봐 이불을 막 뒤집어 써요. 뒤집어 쓰면 못 빠져나가잖아. 이불을 뒤집어 쓴 다음에 막 서러워해요. 하루 저녁 내내. 누가 빼앗아갈까봐 아까워가지고 엄마도 가져가지 마, 내가 다 가져갈래. 서러움을 뒤집어 쓰고 막 엉엉엉 울고 서러워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싹싹 긁어가지고 먹어요. 싹 긁어가지고 먹고 이제 다음날에 엄마 입맛이 없어. 입맛이 없지요. 당연히 많이 먹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절망을 갖다가 막 품어요. 그래가지고 나 되는 일이 없어. 직장에서 나왔으면 나 일이 안 될 거야. 되는 일이 없어. 또 절망해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좋은 일을 예비하셨을까? 믿음을 가지고 눈을 뿔레뿔레 해가지고 두드려보면 좋은 일이 열리는데, 아이고 왜 나는 이래. 그리고 막 뒤집어 쓰고 먹고 입맛 떨어지고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입맛 없는 사람은요 꼭 아셔야 됩니다. 혼자 많이 주먹었다는 사실. 입맛 없으면 무조건 주먹으신 거예요. 어디로요? 마음에 잔뜩 먹으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병 들어가니까 이제 뭐가 아파요? 몸이 아픈 거예요. 순서는 마음이 병 들어가서 그 다음에 몸이 아픈 겁니다. 입맛이 없으면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이게 제가 애정남 있잖아요. 애매한 것을 정해준 남자가 코미디 film 끝났는데, 제가 애정남 2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입맛이 떨어지면 많이 드신 겁니다. 그 애매한 것을 꼭 정하겠습니다. 입맛이 떨어지면 많이 잡섰는데 어디에 잡섰다고요? 뱃속에 잡섰다. 꼭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식사를 하지 마세요. 이제 많이 한 3일 지쳤으면 꼭 정하는 겁니다. 3일 동안 밥 안 먹기로. 3일 잔뜩 먹었잖아요. 하루 종일 내내 먹었으면 꼭 정하는 겁니다. 하루 내내 굶기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많이 먹으면 입맛 떨어지는 것이. 안 좋은 건 먹지 말고 뱉어내고 토해내고 없애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좋은 걸 받아들이세요. 좋은 걸.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받아들이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세요. 나를 위한 주님의 대속을 받아들이세요. 나를 위한 주님의 치유를 받아들이세요. 그럼 내가 안 하면서 주님이 다 해달라 그러면 꼭 패대기로 먹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책임한 신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무책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책임하게 내가 해야 될 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십사고 하는 그러한 얼굴이 두꺼운 신자들이 안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걸 반드시 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